오늘 요한복음 13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반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구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버림받은, 다시 말하면 유기되어진 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의 사역 또한 감당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단 하나 목적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합니다. 선택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함이고, 또한 가룟 유다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배반자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니 배신자라고 부를 수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그런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 시작하자마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심령이 굉장히 괴로우셨습니다. 주거나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누군가가, 그것도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신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중에 마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불러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속에서도 몇 번 하나님 주님께서 그와 상응하는 말씀을 하신 것도 사실이죠. 이를테면 10절 11절 말씀,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를테면 18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이고 또 직접적인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지금 어안이 궁금합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전에는 그냥 뒷전으로 들었어요.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고 주의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이가 누구니까? 그래서 서로 쳐다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에 대해서 의아해하기도 하고 또 요즘을 갖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22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인가? 그야말로 가락하기 그지없고 간사하기 그지없고 위선자죠, 위선자. 속과 겉이 같아야 하는데 너무나 다른, 그래서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을 바라는 자고 기만하는 자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탄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사탄에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문이설이죠.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가룟입니다. 자, 무엇을 보고 위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스스로 완벽한 연기력을 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도 모르고 그 이전에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기현자약하게 앉아있었을까요? 완전 표현 용기가 완전히 완벽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몰랐다는 것은 이전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전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사람들을 속이고 또 기만하는 행동을 밥 먹듯이 해왔는지 모르는 것이죠. 자, 또 특별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드러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뒷담할 때, 눈치를 줄 때, 힌트를 줄 때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축사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래서 27절 떡 한 조각을 받았죠. 이건 뻔뻔스럽게 그지없는 인물입니다.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극악무도한 반역 행위를 할 것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떡을 줬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 풍습에 우리가 비춰볼 때 주인이 손님이 오셨을 때 우정의 맹세로 존중의 어떤 그 표시로 떡을 떼어다가 주는 것이 일반 상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정말 전혀 어떻게 마음에 어떻게 보면 미동도 없이 그것을 덥석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떴다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간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물입니다. 마치 예수님 우리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군병들을 이끌고 나타났던 그 가룟 유다 기억하시죠? 납비여 안녕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에게 입맞추었던 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야말로 가증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미혹되어지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까지 왔으면 이제 불가항력적이에요.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완전히 장악되어지고 사로잡힌 단계가 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미혹 내지는 유혹거리가 올 때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단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자,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넣었습니다. 이미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도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셨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이 다 읽으시면 하신 말씀이 시험을 받지 않도록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인데 템프테이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요. 자, 그때가 유혹을 받을 때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오늘 목사님 오전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내려내려 기억하시죠. 목사님 그때 보여주셨는데 그게 유혹에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시는 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동의를 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들의 신념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어떤 정신들을 혼미케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된다?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는 유혹의 때입니다. 유혹의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발목을 완전히 잡힌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27절 말씀. 딴단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은 단지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탄이 우리 가운데 마치 이렇게 포제션 하듯이 그냥 우리가 자각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로잡혔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결국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뛰쳐나와야 됩니까? 유혹의 단계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사로잡히기 전에 이미 이전에 상황 판단을 하시고 그 유혹이 올 것을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그제서 뛰어쳐나와야지만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삶을 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어떤 이제 생각,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의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이 여기는 마음, 그분을 돕겠다는 마음, 생겨날려 생각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0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상당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도 없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길을 그가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비참과 합참의 조국으로 그는 시작해 될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빵 조각을 받자마자 돌이키기는커녕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경고까지도 무시해 버린 것이죠. 자,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정말 애틋한 마음이 계셔서 정말 제자로 삼을 때부터 그를 굉장히 아끼시고 또 신뢰하시고 또 기대가 많았던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전을 맡길 것 같으면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맞습니까? 세리. 돈에 능하고 수에 정말 뛰어난 세리라고 하는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계를 누구에게 맡겼냐 하니까 회계장부를 누구에게 맡겼냐 하니까 가룟 유다에게 맡긴 것입니다. 돈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고 또 신뢰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이 시점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존중하고 또 인내하고 오래 참고 참으면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해서 돌아서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하신 그를 애틋한 마음을 아끼신 차원에서 그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공부하셨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6장 70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마귀가 있느니라. 분명히 가룟 유다 이 말씀 들었습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10절, 11절 말씀 배반하려는 유다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고.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유다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더 강한 어투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또 모두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죠. 그러나 여기까지 왔어도 더 이상 스스로 돌이킬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더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알리라. 다른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별반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 입문하는 관계가 늦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이전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든지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든지 그런 제자였습니까?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고스란히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 단계 그리고 양육의 단계를 거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들었고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과 예사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존중하고 따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변질된 게 아니에요. 믿다가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무나 의연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 서로 쳐다보고 있다고 했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이것은 또 어떤 것을 반증하느냐 하면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배반할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을 동일하게 대하셨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편애한 것이 아니라 편향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 반감을 살 만한 그런 일들을 할 것도 아니고 동일하게 모든 제자에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태도로 그들을 섬기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배운 마음들, 은혜를 악으로 갚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명의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가룟 유다가 있다는 이와는 반대로 반역과 배반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숨은 그림을 하나 이제 그려두셨는데, 그러니까 이중의 그림이죠. 오버래핑 그림을 두셨습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23절 말씀.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애틋하게 그야말로 좀 특별하게 사랑했던 그 애제자가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저자 사도 요한인 것이죠. 그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계속 이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품에 누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연상케 되어지는데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품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고 하늘 보좌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역이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사랑하는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느냐 하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자가 누구냐고 베드로에 의해서 머리짓에 의해서 베드로의 의견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드러내놓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제자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다름 아니라 그의 품에 있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룟 유다의 삶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의 사랑하는 사도 요한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끝까지 주님을 쫓았습니다. 대제사장의 뜨레기까지 쫓아간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었던 것이죠. 십자가 앞에 쫓아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혈족이고 친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부탁을 받은 그 인물이 다름 아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함께 빈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베드로는 믿지 못했지만 사도 요한은 빈무덤을 보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지 않고 믿은 사람, 유일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랐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역사에 의해서 증언되어지는 전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그야말로 어느 때까지 봉양했느냐 하면 예수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고 나서야 이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은 그런 제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고 또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인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 대방의 길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면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가는 것입니다. 품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으로 주님을 하나님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